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 산에 함께 동행하지 못했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또는 오히려 그 제자들보다도 더 뜨거운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나도 걷고 예수님이 사신 생애를 나도 살고 예수님의 그 인품을 나도 본받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나도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런 소망을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가지로 같은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는,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때로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육체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 곧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다양한 사람들로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땅에서도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권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12 보좌에 앉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자, 12 보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좌 12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시록을 혹 배운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다양한 면으로 다양성을 가리켜서 12라고 하는 숫자로서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데 다양한 방면에
그런 다스리는 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자가 되면 좋겠다. 정말 제자가 되면 그렇게 능력이 있게 되는구나. 정말 제자가 되면 그렇게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은 더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세상의 빛도 되기가 어렵고 세상의 소금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가 될 때에 세상의 빛도 될 수 있고 세상의 소금도 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빛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가 소금이 되고 제자가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이라는데 내가 빛이 못 되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또 구원을 못 받은 줄 믿는다면 성령의 감동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참 구원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인데 마귀는 또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거든요. 내가 빛이 못 되는데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부터 이제는 교회 졸업할란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금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소금이 못된 것을 보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부터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이제 차후에 될 일이고 나는 그냥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바라보면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제자가 된 것만큼 빛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다 해야 할 줄 알지만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예수님을 닮거든요. 예수님을 배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정말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따르기 싫어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늘 육신의 약함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거든요. 예수님을 하나 둘 닮아가거든요. 예수님을 하나 둘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을 닮은 말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인품이 예수님을 닮은 인품이 점점 되어져 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구별하십시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망한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럼 살 수 있는가? 기도해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신앙에 실패하는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신앙에 실패하는 걸음을 걷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항상 신앙의 승리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를 돌이켜보면 24시간 중에 성공한 시간보다는 실패한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신앙의 인품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 예수님보다 오히려 악령을 닮은 사람, 마귀를 닮은 사람. 성질을 내는 시간보다 기뻐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기뻐하는 시간보다 성질 내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 마귀를 닮은 사람이거든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육신의 그런 어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은 것만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서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으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나 죄되는 행위는 단 한순간도 하지 않은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 순간이 1분 1초라도 있었다면 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 사람들이 볼 때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사실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강한 것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만. 제가 히브리 원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성경에는 보면 이르시되 가라사대,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가라사대를 전부 다 이르시되로 바꿔 놓았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따바르라는 단어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르시되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라사대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학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가라사대와 이르시대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이르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조분조분 알려주시는, 일러주시는,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고요.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 가라사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가라사대가 아니고 이르시되고요. 저 넓은 들판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요즘같이 이 시절이 좋아가지고 이 스피커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탁 이렇게 시설을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빵빵 짱짱하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60년만 돌아가도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자연히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음성이. 화가 나서 커지는 게 아니고요.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조분조분 할 수 있지만, 많은 청중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강하게 말을 하는 그런 것을 가라사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글의 단어적인 의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서 그 가라사대와 이르시대의 차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잘못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라사대는 가라사대로 남겨두고 이르시대는 이르시대로 그렇게 남겨두는 것이, 그것은 잘한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성경을 약간 퇴보되게 만든 그런 번역이 있다.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된 게 많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잘못 번역된 것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특별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화를 발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노도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분이 가득 차서 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노하는 그 모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말씀이 방향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장난을 친다, 떠든다, 운다 이런 것을 약간은 완전히가 아닙니다. 약간은 제가 포용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런 것을 예배 시간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이들을 강하게 제지를 합니다. 하지 마라. 딱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럼 마음을 탁 닫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아는 것이, 예배당의 이 장소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기분이 나빠서 야단을 친다면 그건 그 야단을 친 사람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것을 제지하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제지하는 것을 사랑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야 떠들지 마라, 야 장난치지 마라, 지금 설교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이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한 번, 두 번 하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한 번 소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만 저 사람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물론 그렇게도 안 할 겁니다. 그런 분이 소리내서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으로서 그 아이에게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래? 사랑이 없어, 애들한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입니다. 박수를 쳐줘야 할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고 장난치게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장난치지 못하도록,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소리는 낼 수 없지만 인상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인상을 보거든요. 저 사람 저거 지금 사랑이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상은 성경의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비느하스의 분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비느하스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분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노거든요. 무엇인가? 비느하스가 남자 여자를 창 하나에 꿰어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살인을 했으면 이 어마어마한 죄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을 했으니까 보통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법으로도 쳐 죽여야 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녀 두 사람을 한 창에 꿰뚫어 죽인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복 주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한다.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사람을 찔러 죽인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용납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너하서 자기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을 품게 하시고 그 남녀를 찔러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판단해도 안 되고요. 원래부터 웃는 상도 있어요. 원래부터 험상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표정, 인상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사귀어보면 생긴 것은 저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정말 따뜻한 분이구나.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굉장한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이것도 빛에 속하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생김새를 가지고 사람을 따지지 않는 것, 키 크고 멀쩡하게 잘생겼으면 멋지다, 좋은 신랑감이다. 키가 작고 저처럼 땅땅하면 저런 게 무슨 신랑감이야. 아닙니다. 결혼해서 살아보십시오.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인물값 한다고 속 썩이는 남편이 좋은 신랑감이겠습니까? 자기 부인밖에 모르는 그런 신랑이 진짜 좋은 남편이겠습니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살아보면 짜리몽땅한 게 훨씬 좋은 신랑감일 수 있습니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의 핵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껍데기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적어도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한 수십 년은 사귀어보고 알아보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진국이더라. 야, 그런 속물이더라.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빛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겉을 따라서 판단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말이 아니라 내 혼자서 스스로 어디 조용하게 숨어서 한 말도 주님은 아시고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 이렇게 깨끗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렇게 진실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렇게 거룩합니다. 나는 예수님 정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축원자 같이 됐습니다. 얼마나 신앙으로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신앙의 인품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대사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떨려서요. 겁이 나서 내가 이런 예수님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으신 분인지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 겁을 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하시고 있습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가 더러운 것이 많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많고 우리가 추악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따라서 갚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시고 다 견디시면서 다 용서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긴 그대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겠지만 주님 앞에 서면 정말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기뻐하는 자들, 나의 소유된 백성들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같으면 속이 보여서 안 해줄 건데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닮았다면 우리가 성급하게 외모를 보고 껍데기를 보고 일순간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알맹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알맹이를 보고 판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빛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게 소금의 맛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전 말씀의 중심은 전혀 제가 예상치도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